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러 가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이혼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계실 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으면서 지금 예수님 대화 중에 있으니 오지 말라 하고 어린아이들을 꾸짖어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은 그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방해되고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린아이는, 여자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유대 남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어린아이도, 이방인도,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것을 깨달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고넬로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에서 고넬로와 그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고, 그 증거를 듣고 있던 그 고넬로의 온 가족과 친구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이방인인 고넬로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고넬로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로와의 친구와 가족과 어린아이에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또한 어린아이에게도 여자에게도 역사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늘 설교할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는 늘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가 먼저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고넬로 가정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됐습니다.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고, 세례를 받자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입관 속에는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고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회개 어느 것이 먼저인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은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집안에서 모두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주저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전 세계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문이 열렸고 그 복음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오게 됐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아니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던 베드로가 비로소 천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고넬로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정말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여기에는 누구 하나도 꼭 이것이 옳다라고 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분명한 철칙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린 심령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은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이것 하나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명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기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이 성경에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오셔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고 이미 태아 속에 있을 때에 그 교육시키는 태아 교육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때가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막 출생하면은 그 출생과 같이 그 어린아이가 혼란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그 혼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아 때에 어떤 그들은 느낌을 갖느냐면 이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고 걸음마를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인격의 발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가 영아 시대인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애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기어다니던 그 세상만, 그 땅만 보던 애가 일어서서 세상을 보는 그러한 감각을 느끼는 그러한 때, 바로 그 영아 때인 것입니다. 유아기가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게 되고 부모의 표정을 읽을 줄 아는 애로 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치를 볼 줄 아는 애로 변합니다. 그때서부터 애가 꾀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모든 행동이 일관되어야 됩니다. 애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으려면 부모의 행동이 언제나 똑같은 행동으로 일관된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지 그 애들이 벌써 눈치를 통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가늠하기 시작하는 때가 유아기 때입니다. 아동기가 오는데 이때는 애정과 증오가 양극화되고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하게 활동할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 교육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이미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기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그때까지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유아교육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독특하게 나타난 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스파르타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남자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이 아니고 그리고 철저히 국가 재산이 돼서 7살서부터 30살까지 정부가 맡아서 애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식으로 그 군대 훈련식으로 7살 되면 정부가 애를 데리고 가서 같이 우리 군대 가듯이 데려다가 놓고 그렇게 30살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 목적은 오직 적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시킵니다. 군사적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목숨을 바쳐서 이겨야 된다. 황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예를 지배하는 것인가를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마치 깡패를 양성하듯 깡패 조직처럼 아니 북한의 교육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스파르타식 교육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녀 교육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스파르타식 교육은 잘못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면 너무 온실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같은 연약하게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사랑 아니 정신적 사랑이 아니라 그냥 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동물적 사랑으로 인해서 이그러진 사랑을 통해서 애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저의 눈에는 물론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앞날이 걱정되고 쟤들이 커서 앞으로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에 격해지면은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극단적 행동을 하고 그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존경심은 없고 감사라는 표현도 없고 그런 아이로 지금 키워져 가고 있지 않는가. 대한항공의 그 딸의 사건을 보면서 물론 걔들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애들보다 더한 애들로 커질 수 있다. 그런 위치에서 위치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면 걔들보다 더한 그런 자녀로 우리가 지금 키워가고 있다.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는가. 요즘 저는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인격을 가져야 통일된 이 조국을 합해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정말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포옹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된 조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더 무서운 것은 신념이 없는 부모들입니다. 신념이 없이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자세. 그래서 애들이 부모들을 잔소리꾼으로 봅니다. 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신앙으로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초등학교까지입니다. 초등학교 전에 어린이들 스스로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신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심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물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가정을 맡아야 될 책임도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성숙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애국심과 신앙심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이 중학교 1학년 때서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굳건한 신념을 갖고 그때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에 의해서 제가 정말 애국심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신념이 강하게 저에게 역사했던 그런 과거를 저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언제까지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 후에는 애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정말 유아기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걔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걔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걔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거기까지 책임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커갈 수 있도록, 선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자녀 교육은 좀 이그러져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육신의 사랑, 그 사랑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두 번째 아주 귀한 교육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아직도 지금 지구상의 역사 속에 어느 민족이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건 지금도 그냥 유대인들입니다. 키부주, 세마교육, 그것이 가장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왜? 지금 가장 작은 민족, 작은 숫자로 땅도 없었던 민족, 지금은 조그만 땅을 차지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요지에 앉아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교육입니다. 그들이 받은 교육, 그들의 교육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수난을 많이 받고 때로는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리고 토지도 없는, 국토도 없는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룹, 가정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철저한 그 교육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양육해도 괜찮은가? 바로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운동을 한 사람이라 거의 스파르타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물론 사랑 중요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한 사람은 좀 거의 스파르타식 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맥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될 수 있으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성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다 어머니들인데, 그렇지만 이 시대에 그래도 아버지가 강한 역할을 맡아서 자녀들을 좀 무섭게 강하게 키우는, 물론 어머님은 사랑을 하고 계속 감싸지만 아버지만이라도 좀 강한 의식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흔들림 없는 사고를 가지고 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너무 약해. 남자들이 너무 약해. 아니, 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놨어.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40일이 되면 번제를 드려서 이 어린아이가 죄진 것, 40일 된 애가 무슨 죄를 졌게, 그래도 어린아이의 죄와 앞으로 질 죄를 미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제사를 지냅니다. 할례와 그 번제, 그것이 지나면 그때서부터 세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세마는 들으라는 말인데 신명기 6장 49절에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마음을, 성품을,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을 때나 일할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들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3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이 3000년,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 있는 민족으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격동기를 살아왔습니다. 너무 큰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신앙을 가리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들이 신앙심을 갖게 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성령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단계를 지나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 네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받았다,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믿고 인정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귀합니다.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고 똑같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예수님 때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들이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면 그냥 살려주고 남자는 난강에 띄어보내서 죽게 내버렸어요. 악어밥이 되게 떠보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 헬라 문화는 스파르타식으로 어린아이를 그냥 군사로, 군인으로, 전쟁하는 싸움꾼으로 키웠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 이제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한 기중이 여기고 7달 만에 난 애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생명을 키워내는 그러한 세대로 변했지. 옛날에는 건강하지 않으면 스파르타식 그때에는 낳고 이렇게 가서 검사관이 가서 봐갖고 지금 시원찮은 것 같다, 튼튼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애들만 키우는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보통 10살만 지나면 짐승하고 바꾸고 사고 팔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노예 그 모순으로 해가지고 팔고 사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더 우리가 존중하는 존엄성을 깨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냐면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안수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사랑받고 그 안에서 축복받고 소망과 꿈을 갖고 믿음으로 자라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선 체력적으로 건강하게 크기를 바랍니다. 체력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또 뇌가 재능,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담은, 재능을 계속 넓혀가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재능이 있는 자녀로 쓰임을 받는, 커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이 건전하게 커가야 됩니다. 즉 올바른 성격을, 올바른 생각을 담는, 인격을 담는 그러한 어린아이로 커가야 됩니다. 각자의 책임이 무엇인 줄을 알고 남과 합할 줄 아는 그러한 정신도 배워야 되겠고 덕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로 커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영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에 어린아이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성령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을 담아야 됩니다. 영을 담고 커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키우는 것 갖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인물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심령 속에 먼저 성령이 담아져야 됩니다. 지식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을 담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덕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 키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엄마가 할 때 걔들 심령 속에 그 기도가 배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 엄숙히 예배 드리는 법을, 그것을 배워줘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육신만 낳아서 자식이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낳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한 자식 바로 키워놓으면 가정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 때문에 나라가 잘 살 수가 있고 인류에 큰 공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바로 키워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